야고보서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과 연관해 세 가지 분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련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란 상황이 좋은 가운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찬송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와 찬양을 말하는데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 본면은 고난의 시기든 즐거움의 시기든 내 마음이 힘들든 기쁘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시험의 상황, 시련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험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어두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또 그저 기쁜 마음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험 앞에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은 병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것 역시 일종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시험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당시 이 기름이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성경에서 기름이 종종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것이 14절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교회 장로들이란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이런 장로들을 청해 기도를 받으라는 것은 병든 사람 개개인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받으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의 시련 가운데 있다면 나의 힘든 상황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심지어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고 권하고 있느냐? 신자들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개인의 은밀한 죄들을 일일이 다 고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 관계를 허무는 그런 죄들을 서로 간에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미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여러 권면들을 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3장에서는 서로 간에 다투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장에서는 다툼과 분열을 피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5장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권면도 주었습니다. 이런 야고보서의 문맥을 쭉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고백도 모든 개인적인 죄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그 공동체 안에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사랑과 화평 가운데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은 믿음으로 드리는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14절부터 18절에서 하는 권면은 무엇이냐? 질병과 같은 시험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의 상황에서 자기 홀로만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또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또는 혼자의 기도로만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회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면서 화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갈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시련과 시험의 상황에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당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란 시험의 상황에서 미혹되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또는 시험 가운데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시험 가운데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힘든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진리를 떠날 수도 있고, 유혹으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면서 진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그렇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가 지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곧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값진 일이니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시험당에 미혹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라, 이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이 권면 역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시험을 잘 인내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시험에서 승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은 여러분 결코 혼자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할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시험 가운데 미혹당한 자, 실패한 자, 쓰러진 자,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진 자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나도 승리하고 다른 성도도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주변의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시험으로 인하여 미혹당한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찾아가서 살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그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시오.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십시오. 만약 그가 회복된다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가장 값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남은 인생 그런 값진 일을 교회 안에서 기꺼이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 찬송하며 늘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 안에 시험으로 인해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회복시키는 삶에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나도 시험을 이기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도 시험을 이기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한 아기가 탄생함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 허락하시고 출산케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또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